오늘 본문 8장 7절부터는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치사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나라는 아람 나라인데요. 본문 7절에서 15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의 중심 인물은 하사엘이 될 겁니다. 하사엘은 누구냐 하면 아람 나라 왕 베나닷 그 옆에 있으면서 베나닷을 돕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은 치유되기 쉽지 않은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나닷 왕은 하사엘에게 자신을 돕고 있는 하사엘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에게 물어보라고 이제 알려주고서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보자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질병에서는 고침을 받지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질병으로는 고침받지만 다른 일로 인해서 곧 죽게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본문 10절인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치유되기 쉽지 않는 병이 어떤 이유에 되었든지 치유는 받지만 죽게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은 어떻게 죽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자기가 심부름시킨 그 하사엘을 통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불에 물을 묻혀서 숨을 못 쉬도록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꾹 누른 거죠. 그래서 하사엘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아람 나라의 왕은 죽고 자신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사엘이 왕이 되는 일을 두고서 엘리사가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19장 15절에서 16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세 가지 사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라. 요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명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실행한 것은 세 가지 중에서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대신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되도록 해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 사명은 받았지만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가 했더니 엘리야 선지자 다음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되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받은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13절과 15절 우리 한번 13절과 15절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사엘이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기는 하지만 누구의 예언대로 하사엘이 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을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되도록 했던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5절에 예언된 내용이 열왕기하 8장 15절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 신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왕까지 세우시고 그 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도 다스리시지만 주관하시고 세우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다스리십니까?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까지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개입하셔서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실로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하사엘을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사엘이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긴 하지만 그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는 다름 아닌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아람 나라의 왕인 하사엘을 통하여 징계의 막대기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왕을 세울지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악인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력과 힘을 줘서라도 믿는 사람들이 경성하고 깨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스리시죠.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다스리시는가? 누구를 위해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없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때 때로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권력을 주어서라도 교회가 깨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성하기를, 경건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람 나라에 베나닷 왕이 죽고 그를 돕는 하사엘이 왕이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되었고, 그 예언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확인되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루이고 어제와는 전혀 다른 하루이기에 이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신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의 터전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통치 범위를 우리의 생각으로 축소시키지 않고 교회의 통치를 세상 밖으로,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각자